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실새 유대에서 다니고자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명절에 올라가라. 9절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34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때때로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의 믿음과 신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가정 중에 나 혼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혼자 다른 이제 정당을 지지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의심하고 또는 반대하고 비웃고 하는 일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 그들의 불신앙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예수님이 예수님의 형제들과 대화를 나눈 것이 기록된 겁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유대로 가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적을 보이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알 거 아닙니까? 이 당신이라고 안 했겠죠. 형님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일을 해야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 모이고 세력을 갖게 되고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세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은 마치 좋은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되고 올라가야 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절에 보면 이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아니라 요구와 요청을 한 거예요. 요한은 이 사실을 통해서 형제들의 불신앙이 단순히 회의적이거나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하는 것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깊은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됐다는 걸 강조합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멋진 모습을 보여라, 기적을 일으켜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요? 정말 큰일 때문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요. 큰일, 예수님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나가면 나도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고 우리 집안도 목수 집안이 아니라 이제 좋은 옷 입고 잘 일어나는 집안이 될 수 있으니 제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집안에 연예인 유명한 사람 하나 생기면 온 집안이 먹고 사는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앙은 이 형제들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뿌리는 같지만 형태가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를 위협으로 느끼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1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살인의 위협을 피하려고 갈릴리에 머무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 형제들은 기적 자체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이익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른 한편의 유대인들은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야, 이거 죽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7장은 그 전에 있는 6장에 이어지고 5장에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오병이어와 또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과 이 사건들에서 쭉 이어져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뭔가 이 형님을 통해 이익을 얻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신앙의 근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형제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대에 가서 예수님 보고 기적을 보이세요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서 이는 그 형제들도가 아니라 형제들이도 아니고 형제들까지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만 말고는 나머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마치 예수님께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 안에는 불신앙이 있었어요. 형제들의 불신앙의 근원은 의심과 회의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했지만 그 이유는 자신들의 영광과 명성을 위한 것이었죠. 나 저기 예수님 형제요. 알아? 이거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의 요청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거는 깊은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람의 칭찬이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기적 자체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죠. 뒤로 넘어진다든지, 이상한 소리를 지른다든지, 떼굴떼굴 구른다든지. 저는 그걸 보고 왜 기적이라고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걸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울고 쓰러지고 하는 걸 보고 기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걸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는 그런 믿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게 다예요. 더 이상의 진척이 없어요.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고 결국은 기적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났는데 그 병이 1년쯤 2년쯤 있다가 또 도지면 에라 없는 거구나. 의사가 잘했나 보다. 이러고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기적이 있다는 어딘가로 찾아다니는 거죠. 이건 기적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예수를 버렸을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곧바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자 다 도망을 가죠. 그리고 무덤가에 찾아온 건 누구예요? 여자들밖에 없었죠. 그렇게 막 칼을 들고 설치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던 베드로는 도망을 가가지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기적을 보고 쫓고 쫓아다니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쫓아다니는 결과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디 가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이나 전도자라고 부르고 하는 사람들은 신학교 구경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스로 전도자, 한국에 있는데 나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은 다 대부분 신학교를 안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학교 문턱에 입학만 하면 전도사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목사로 이름을 바꿔요. 그 전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다 버려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다 이들에게 뭔가가 사라지면 다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왜요? 그 능력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과 좋아 보이는 거, 멋져 보이는 걸 쫓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라지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제 우리의 젊은 시절, 어렸던 시절을 돌아보면 화려하고 다 멋있었잖아요. 괜찮았잖아요. 그 시대를 생각하다가 지금 나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셨으니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나가 훨씬 나은 건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화려한 게 사라졌다. 나에게 멋진 게 사라졌다. 나에게 뭐 목사들이라면 전도사 때 불 한 번 안 뽑아봤간요? 다 해봤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에겐 능력이 없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숙하게 된 것이죠. 멋있어진 거고 깊은 신앙인이 된 거죠. 그런데 나에게 열정이 사라진 것 같고 뭐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게 사라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점점 커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쫓는 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기적은 다 쫓아다닐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기적을 쫓는가? 제가 기적을 일으키진 않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안 일어난다고 제가 젊었을 때도 안 일어났을까? 많이 일어났어요. 별일이 다 일어났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걸 쫓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쫓아다닐 때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형제들이 그런 것을 쫓아다닐 때 불신앙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 형제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겉으로 보이는 기적이나 멋있는 걸 쫓아다니지 않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진짜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제자들이 아니죠. 오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얘기한 것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거였잖아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양반 동생이요.
이 말 하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처럼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진정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의 불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단순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적개심을 품고 살의를 느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의 근원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사역과 가르침이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으니까 죽여야 되나요? 이상한 논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 할례한 적도 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을 건강하게 한 걸 가지고 니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율법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셔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내려요. 이 사람을 꼭 죽여야겠다.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라. 죽일 거야. 맹세를 하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죠. 자, 여러분, 내 기득권과 내 욕심과 내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나를 섬기고 내 배를 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게 나쁜 짓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위한 날에 그날에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한 명 더 만들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고 기뻐하실 일이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전통과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이 아니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규례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당시 유대교인들을 평범한 유대교인들을 압박하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가스라이팅, 옛날 말로 세뇌하고 이용해 먹던 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치라고 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면 그렇게 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니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가? 하나님이 너희 벌 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2단, 사이비, 2단, 3단, 4단 이런 애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지옥 가?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절에 가족들에게도 가지 못하게 해요. 명절에 교회 모여서 다 명절 특별 집회하자 그래요. 가족들에게 가면 너 큰일 나,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죠. 명절에는 가족들을 만나야죠. 당연히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못 보던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협을 받으니까. 명절에 가족들과 만나서 명절에 내가 온 것을 보고 가족들이 기뻐하고 명절에 내가 온 것을 보고 야, 너 얼굴이 밝아졌다. 요즘에 뭐하니? 저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메 너 교회 다니는구나. 잘했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나 혼자 명절에 새벽부터 밤까지 교회에 앉아서 명절 특별 집회하는 걸 기뻐하시진 않을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갔다고 해서 저주를 퍼붓는 건 잘못된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대요.
명절에 집회를 하면서 갔다고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뭐 그랬다고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작년엔가 나왔던 그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느 이단의 여자 목사가 교회의 이 젊은 청년한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멀쩡한 교회에서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불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제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단순한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내가 안 믿는다는데 뭐 이런 걸로 끝나버리면 참 좋겠지만 구원과 영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썼는지, 요한복음을 왜 요한이 기록했는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책을 쓴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폭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안 그래요? 안 들어봤나? 안 들어보셨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폭력적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내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폭력적이에요? 그건 폭력이 아니에요. 정당한 사상의 자유죠. 믿음과 종교와 사상의 자유지 폭력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그런 것에 자꾸 넘어가고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만 받아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착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겠는가? 죄가 다 많죠. 어제도 죄를 지었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지었을 텐데.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그 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없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는 거지, 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예수 안 믿어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켰지만 구원을 받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의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과거의 어느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던 동양의 어느 지역은 어떠하는가? 물론 그 지역에도 다 예수님이 전파됐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이미 그 시대만 해도 조선과 일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고, 들어도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혀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르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문제죠. 뭐 이순신 장군이 지옥에 갔겠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고 그러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면 예수님 잘 믿고 10년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은 천국 갔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너희에게 판단할 권한을 주었느냐? 너희는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말고는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자, 더 중요한 사실은 구원은 단지 믿음의 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믿음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을 약속받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평생 동안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효하기 때문에 그건 10%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가? 이걸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기억하고 맺기 위해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성령과 함께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 이 이야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이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말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은 맨날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것을 의미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성령의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분 좋아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 오늘은 왜 그렇게 우거지 죽상으로 앉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나를 누가 봐도 야, 오늘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자기 얼굴이 되게 좋아요.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교회만 오면 울고불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웃고 밝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억지로 안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웃으시며 자주 뵙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냐고. 제가 참 피곤한데 어제 새벽 3시에 자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어쩌면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냐고 막 그래서 여기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저는 제가 거울을 보며 인상이 좋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보는 사람마다 인상이 좋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인상이 됩니다. 온유하고 양선이 있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고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구원은 믿음의 시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성화를 통해 완성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제 믿었는데 한 10년쯤 있다가는 난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안 믿어. 그딴 걸 내가 왜 믿어? 서양 귀신을 내가 왜 믿겠어? 어렸을 때 잘못해서 엄마한테 끌려갔었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그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은 지속되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성화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다르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거예요.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마귀의 권세로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속되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기적이나 멋진 걸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에서 벗어나 진짜 믿는 사람의 증거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도 기도를 하고 오늘도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증거예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별로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증거예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믿고 인생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벌써 결론인데 설교를 제가 줄이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자, 그리고 그 불신앙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형제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원했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들의 불신앙은 모두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결과는 구원과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형제들과 그들 중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끝내 불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지 믿음의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영화를 통해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키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실천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1편 2절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자라가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성경만 읽으라 그러면 갑자기 잘 보이던 눈이 안 보이고 핸드폰 볼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던 사람이 성경책만 피면 눈이 침침해 볼 수가 없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만 피면 즐거워지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필요와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범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화되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씩 맺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한 번에 맺는 겁니다. 오늘은 뭐 오래 참음이 맺어지고 내일은 기쁨이 맺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맺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교회 안 나와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장과 그 신앙의 건강함을 지키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걸 못하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더욱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세죠. 이 말세에는 꼭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나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연히 잘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고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